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면 이 성과 성전이 영원할 것이지만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일을 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그 개념에 연결지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듣는 말씀인데 이 말에서 안식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구나. 근데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첫 번째 안식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계명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는 그 날로서 기념하여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은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중에 4계명을 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봤는데 이것을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자,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들었던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이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모여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도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 율법을 재교육하는 게 신명기라고 했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10계명 중에서 유독 이 4계명은 아까 그 출애굽기 20장과 조금 다른 말씀으로 나와요. 아까는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 신명기 5장 말씀에서 이 4계명 말씀을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창조 후에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럼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7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7일째, 그 안식의 날에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를 얘기할 때 그 섭리, 그것을 7째 날에 분명히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이 말은 창조의 사역을 쉬셨다는 뜻이에요.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도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다스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해내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숨가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또 그들을 다스려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거죠. 자, 보십시오. 창조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일을 하셨고, 구원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정의라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 즉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한마디로 공의, 정의,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위라고 얘기하죠. 하는 일이 없음. 무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성인데, 이때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요. 근데 그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원리가 어떤 거예요? 사랑과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만약에 정의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시며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항상 내 마음이 불편하죠. 불만이 생기죠.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상태가 곧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위의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래 구약 시대에는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금요일 해가 진 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토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일요일,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다 치러지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죽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형벌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는 부분, 죄는 반드시 형벌 받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식 또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긴 기차가 있는데 그 기관차에 해당되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 딸린 객차들, 그 승객들이 있는 그 객차들입니다. 거기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이 열차에서 기관차가 어떤 역을 지나갔으면 그 뒤에 딸려있는 객차들은 당연히 그 역을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된다는 뜻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날에는 죄와 죽음의 저주가 거쳐버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하게 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또 창조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날은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늘 충만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로드데이,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안식일로 지켜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사계명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거룩하게 지키래요.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다, 매우 깨끗한 상태,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거룩함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구별되어서 다른 날과 구별되이 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안식일, 주일을 다른 평일들과 구별되게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구별되는 이유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더 넘어가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날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날로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너는 왜 어기느냐? 이러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는 그거 보고만 있어? 너희는 그거 다 꺼내잖아. 하물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정말로 안식일의 정신이야?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내는 일이 안식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수직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직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면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신 이 은혜, 이 진정한 안식이 나타나는 이 상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꼭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것도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경험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수직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 수평적인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수평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어려운 점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구제사역,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면서 또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며 위로를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일이 됩니다. 오늘도 구제사역부에서 또 우리가 돕는 그 대상, 가정들을 찾아갈 거예요. 사실 되게 귀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만 보내주면 안 될까요? 돈만 보내줘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더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부터의 사랑과 정의를 누리고 그리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이 일, 우리는 주일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닌 다른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일로 예시를 하는 것이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페르시아까지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래요? 성벽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 성벽을 쌓았잖아요. 성벽을 쌓았으니까 성문이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사니까 다른 데에서 상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물건을 갖다가 팔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상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버리고 도대체 이 성문이 언제 열리나 하고 그 성문 거기 밑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인들을 갖다가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상거래, 경제적 활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금지된 일들 중에 하나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 왜 안 될까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일이죠. 이것은 대부분 다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거래 행위는 뭐예요? 그것을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행위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과 관계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 일은 주일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항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엿새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사계명에서 이 조항을 덧붙이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엿새 동안에 네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주일에 네가 일한다는 것, 주일에 구태여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논리가 아닌 것이죠. 정말로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것이 불가피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고 그것이 종종 일어난다면 나는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엿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죠. 주일에 할 수 있는 일과 금지된 일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7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정리하는, 종합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안식일 또는 주일을 온종일을 거룩하게 쉬되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까지 쉬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함으로 배치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일에 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주 잘 집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엇인가, what,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how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는 why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신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지금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말씀하신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보면은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우상을 숭배를 했죠.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질렀죠. 권력층들이 다 썩었습니다. 백성들도 썩었어요. 이런 많은 더 큰 죄가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사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또 안식일에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오락거리를 찾아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굉장히 가벼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급박한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하필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명령을 이 긴 본문에 걸쳐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엿새 동안은 마치 나를 모르는 듯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흐름에 갇혀서 그렇게 살지언정 단 하루라도 네가 내 자녀임을, 네가 내 백성임을 단 하루라도 보여줄 수는 없겠니?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요, 참 꼴불견이다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비군들이에요. 여러분 예비군들 보셨죠? 거리를 지나다니는 예비군들. 저는 참 꼴보기 싫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모자는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단추는 이렇게 다 풀고 신발도 뭐 끈도 제대로 안 묶고 옷은 다 이렇게 밖으로 다 빼놔가지고 도대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꼴불견입니다. 아주.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병사예요.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 군인다움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 다들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알 수 없는 그 예비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꼴불견일까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예비군 같은 우리는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하십니다.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단 하루,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이라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세상은 이데올로기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있고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며 또 헌신을 요구합니다. 돈의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지위, 권력의 프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가 되고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그 프레임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출세하려면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이 정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치가 아니라 그 정치를 말합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이루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일이 없는 날, 주일에 뭔가 일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일을 성수를 하려면 그 일들을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민이 생기죠.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스케줄이 맞지 않고 또 그런 외부적으로도 갈등이 또 생기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이 갈등과 이 선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경험을 합니다. 주일 성수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저도 골치 아픕니다. 도대체 이 주일은 왜 또 이래도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7일에 한 번씩 옵니다. 굉장히 자주 와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상황이 그렇게 자주 온다는 얘기예요. 또 뭐 10계명 중에서 차라리 뭐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잘 눈에 안 드러난다고, 이런 것들은 잘. 근데 이 주일 성수는 어때요? 이거 내가 하려다 보면은 반드시 이것은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그것을 알아채게끔 돼 있다고요. 이게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저항군인데, 이 주일 성수는 그 저항군의 이 팔에 채워져 있는 빨간 완장과 같은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는 순간 여러분은 저항군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숨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또 세상과의 구별됨을 유지하는 이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 이 안식일 성수를 구약 시대에나 또 오늘날에나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있죠? 뭔가 좀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있죠?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속박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맞습니다. 주일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것으로서 십계명으로 주어졌으니까 어떤 법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명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서 내 모습이 나타날 때 내 안에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제게도 두 자녀가 있잖아요. 이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얼핏 얘네들에게서 제 모습이 보여요. 우리 미나는 싫어하지만은 닮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좋아요,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 외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저는 부모로서의 뿌듯함과 참 어떤 미묘한 자랑스러움까지도 전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내 새끼들이 정말로 저렇게 나를 닮았구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뿌듯해하신다고요.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이 뿌듯한 하루를 선물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일에 짐을 지지 말라,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짐을 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식이란 것은 단순히 무위가 아니요, 사랑과 정의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샬롬의 상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주일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매우 큰 결단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이 일을 할 때 그 주일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향기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수직적 샬롬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수평적인 샬롬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주일에 짐을 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벗겨주는 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미리 맛보는 날로서 안식일, 주일을 또 제정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안식일을 혹시 오해하진 않았습니까? 안식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의 유익을 위한 날로서 이 날들을 보내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청라 한빛교회가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주일에도 아버지의 본을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체되어 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